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주제를 시편 23편 1절에 근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 참 귀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6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문장의 시제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제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라는 과거형도 가능하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것이다 라는 미래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막연한 그런 회고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미래의 관념적인 그런 갈망만 표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 지금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고 하나님 내게 이루시는 뜻과 계획과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이 문장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마지막 절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근거해서 본다면은 이 현재형은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현재를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모든 순간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현재, 영원히 변경되지 않을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피고 싶은 것은 이 문장의 유형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심도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단언, 확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문장의 유형을 보면은 조건문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요, 무조건적 실제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나의 조건이나 그것의 충족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계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성취한 공로의 인과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무지나 실수나 범법과 같은 나의 어떤 변수로 말미암아 변경될 수 있는 그 가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편의 위치를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는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공로나 조건이나 자질에, 신분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2편은요.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런 속죄의 방식으로 베푸신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시편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23편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24편이 나오겠죠. 거기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집이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계신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세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가장의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물론 죽어서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위치를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와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고백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은 영원토록 그의 집에 거하는데 그 이유가 24편에 전부가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과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구나라는 이 시편 전체의 맥락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과연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3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죽지 않게 살도록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목자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소생할 수 있게 하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갈 줄도 모릅니다. 어떤 방향인지, 어디가 의로움의 끝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만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의로움의 종착지에 서 계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참 독특한 목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목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눈 깜빡임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양의 특징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요. 우리가 목자라고 말할 때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의라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양에게는요. 나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라는 복수성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수라는 양들 틈에 끼어서 그 속에 묻혀서 그냥 목자됨을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는 너의 라는 목자의 소유격은 반드시 나이라는 것으로 뭔가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그 관계성을 이어주는 그런 독특한 관계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여호와는 목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이라는 말을 연결해주는 이 관계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있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목자는요, 참 특이합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요. 특히 팔레스타인 목자들을 보면요, 양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참 좋은 것은 양은 근시안을 갖고 있어서요,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해요. 눈으로는 목자를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물증을 통해서는 목자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 어렵지만 근데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청력은 참 특이한 것이 어떤 주파수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양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목자로 인지하고 우리는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목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볼 때에 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직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심을 섬기는 사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자칫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의 제자야, 저 사람은 나의 양이야, 이렇게 자신의 소유격을 붙여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제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그런 인간 목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나의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양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환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교회 안에서요, 갑질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양떼, 자기의 업적, 자기의 목회, 그것을 자랑하고 앞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양의 속성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는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양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쉽게 제압을 당하고요, 자칫하면 죽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발톱도 없고요, 손톱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요. 유일한 방어가 있다면 도망이에요. 36개. 이 도망가는 것인데도 다리가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결코 자유롭게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질투심 너무 강해요. 양과 양 사이에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서로 미워하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과 분리, 다툼, 전쟁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들에게는요, 정말 좋은 음식, 맑은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발견을 해도 잘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고집은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행하려는 그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요, 돌봄이 가장 필요한 가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해요.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양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편 23편은 어떤 상태에서 다윗이 작성했을까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존귀와 부를 향유하고 있었다. 왕권의 즐거움을 극도로 누리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부족함 없음을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 자신이 준비시킨 강한 군사력, 축적한 그 부경제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부족함 없음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돈 많고 배부르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또 인기와 존경을 얻으면요, 하나님 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양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고, 모든 사람은 그것에 답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정체성을 가져야겠다. 내 인생의 전부를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그 관계성에 근거해서 나의 현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의 미래를 펼쳐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의 주인으로 그 고백을 향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